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 저희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저희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성령의 단비처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 성령의 능력이 위대하고 큰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 온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요엘서 2장도 있고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110편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이것을 다 예수님에게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해석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는 때에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신 사건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고 구약 본문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로 해석할 수 있는 뭘 얻었습니까? 통찰력도 얻었고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깨닫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찰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깝게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대학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 성령의 임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 본문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삶에도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에 소유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유익이요,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이런 사건이 오순절 사건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종말에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이제 말씀을 한 것이죠.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의 날, 이게 짧게 이야기해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 얻는 길은 바로 그 다음 절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는 시대이요, 또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증거하고 또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은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증언하세요. 주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그런 의미죠. 주권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직분을 말하는데,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직분적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명신 목사, 그러면 한명신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인데, 구원자라고 하는 그 직분,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내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된 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에게 기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증언하였는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고소를 하죠. 베드로가 설교
자리에 서서 너희가 살인자야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그 유대를 식민지 통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은 재판을 시행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좀 로마가 유대 지역 특성상 그들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 공동체가 한 개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묵인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로마의 법 절차를 따라 재판 없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굳이 로마 법에 따라 십자가형을 통해 죽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도록 로마 법정으로 밀어붙이고 그래서 십자가형에 죽게끔 만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부러 그것은 신명기법에 나와 있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다. 이것에 대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법에 세워가지고 십자가형을 통해 죽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지금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가 살인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시 또 그 일을 또 할지 몰라서 그 이제 씨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이 그런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죄로 죽으셨냐 하면 정치범으로 죽은 거예요. 정치범. 그러니까 정치범은 뭐냐면 식민지 통치에서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한 그런 반란을 일으킨 그런 정치범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왕은 하나밖에 없는데 황제인 왕이 하나밖에 없는데 식민지에서 내가 왕이라고 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정치범이라는 겁니다. 로마에서도 정치범은 가장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 되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죄명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게 되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로 낙인 찍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 대상자였고 바로 십자가의 주범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지금 매우 위험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서가지고 여러분의 잘못은 당신이 죄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다면 죽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뭐 성도님들 다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런 설교를 하면 다 남아있을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험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하는 시대에는 그 시간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들도 그 가운데 듣고 있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그 선동해서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반목과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베드로의 설교가 놀라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 첫 번째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깨우게 되면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찔림을만 받고 그냥 끝나버리면 되지 않죠.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사도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 읽으셨잖아요. 읽으셨잖아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가 똑같은 아버지로 또 일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직분이 높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높은 그 계급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집사가 높은 게 아니고 직분이 높은 게 아니에요. 형제님이 가장 높은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직분을 가장 높여서, 우리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높여져 있는 좀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찔려가지고, 마음이 찔려서 그들을 불렀어요.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게 변하게,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사람이 변하게 되면 뭐가 변하게 되는가 하면 말이 변하게 돼요. 말투가 변해집니다. 원수로 직시하고 그렇게 반목했는데 뭐라고죠? 저게 잘하나 보자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마음이 찔림을 받고 형제라고 부르는 그 말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말부터 그 내면의 변화를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면 다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결단이요 적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런 거룩한 결단과 결정, 어떻게 지켜서 행할 것인가에 대한 어찌할꼬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천이 되어야 되지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찔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해지게 돼요. 우리 내면이 변해지게 됩니다. 우리 말투도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구약 성경 대학을 하면서도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그 배운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결단도 함께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반목하고 질시했던 관계가 형제라는 모습으로 서로 변하게 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이 반목하고 질시하였던 관계가 형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아공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저도 잘 모르지만 어떤 한 책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나중에 그 만델라 대통령입니까? 흑인이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하게, 그 흑인을 이제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것을 항상 지켜오던 나라였고, 그것 때문에 흑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실 흑인들이 소수의 그 백인들을 바라볼 때는 원수처럼 정말 이걸 투표로 뒤집어서 그들을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들에게 반목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정말 무자비하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공존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남아공의 기적인데, 그 주교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 제목이 가장 인상적으로 제가 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책을 사려고 샀는데 책이 다 절판이 돼서 없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고를 샀습니다. 중고를 사서 읽었는데,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숙제가, 말씀 가운데 이런 숙제가 우리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았으면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는다면 그건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자신을 무덤에 내던지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16편을 지금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어서 죽지 않게 만드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고 한 15년 이상 그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밧세바 사건, 또한 압살롬의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여러 차례 죽음의 구렁텅이에 내던져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주님 앞에 설 때에 무덤 속에 썩지 않고 그때마다 영적으로 소생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 때를 돌아보며 어떤 면으로 제가 구약성경대학 때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간증이에요. 개인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간증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 개인 간증입니다. 다 개인 간증인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자신의 고백적 그 노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것을 알고 이걸 썼을까요? 다윗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럼 내가 예언자로서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고 내가 이거를 썼을까요?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누가복음 성경책에 들어갈 줄 알고 내가 기록한 겁니까? 누가가? 그렇지 않죠. 그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그 이방인들과 데오빌로, 그 예수 믿고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넣어주신 것이죠. 성경으로, 말씀으로 넣어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예언하고 선언해야지, 선지자로서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고통과 어려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새롭게 사는 피조물로서 거듭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인 간증, 다윗의 개인 간증이 예언자적 선포가 되어서 다윗은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살아간 그 삶 통하여서 이러한 선지자적 예언이 이 다윗을 통하여서 드러났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은 뭐든 알고 선지자요, 예언자요,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그런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소생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케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언하고 뭔가 병을 고치고 뭐 이상한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어진 일의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진 그 일들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내가 해야지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일 가운데 사명감과 주어진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임재함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바로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드러난 예언, 그 가운데 드러나는 기적, 이런 것들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이제 CEO가 직원을 뽑았어요.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직원이기 때문에 일은 안 하고 맨날 성경책 보고 또 영업하라는데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주인이, 그 CEO가 직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는 일은 안 하고 맨날 저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죠?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주어진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직장과 직업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교회에서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공부를 하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일 기도도 해야 되고 토요일 날 뭐 성경부도 다 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 모든 걸 다 드려야 되고, 그런 가운데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육자들 또 뭐 들어야 되고 뭐 일을 하면 도와달라 그러면 또 도와주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공부했어요. 재수까지는 괜찮았는데 삼수할 때 이제 못 들어가면 정말 이게 무슨 망신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삼수해서 망했어요. 직감하지 않아요? 망했다는 거. 그래서 근데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국립대, 아주 괜찮은데, 좀 싸고 괜찮은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점수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 망신스러운 이런 가운데 수련회를 이제 가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동계수련회, 너의 동계수련회 가자 그랬더니 도저히 못 가겠다. 그거 가면 반드시 말씀 듣고 또 교제하면서 내 상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게 될 텐데 쪽팔려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삼수를 했는데 못 들어가고 그렇게 살면 이게 무슨 하나님 영광의 먹칠하는 것이요, 우리 가정의 먹칠이요, 내 삶의 자존감도 안 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득해가지고 아버지한테도 설득해가지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거든요. 설득해가지고 오라고,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전날 교회에서 자고 같이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자고 그랬어요. 가방을 싸왔네요. 싸왔는데 그래 이제 가려고 왔느냐 이랬더니 이제 가방을 싸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고 나서 저한테 사실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가방 2개를 쌌습니다.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못하고 수련회 가는 것처럼 나왔지만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다른 가방이 또 있더라고요. 안 가려고 왔어요. 그래서 야, 너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그날 밤에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이 앞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둘이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는데도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지원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원해 줬어요. 제가 여기 가라 이래 지원해 줬어요. 근데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이 높아서 몇 사람이 안 빠지는, 계속 이제 추가 합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신의 차례가 계속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9시까지 자신이 앞에 있는 순번이 다 빠져나가고 내 차례가 돼야 9시까지 돼야만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끝나는 거죠.
근데 그 6시 7시쯤 돼가지고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서 널 합격하게 해줄 거야. 합격하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합격하게 해줄 거야.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합격하게 해줄 거야. 근데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근데 그 친구 점수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이에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대학입니다. 근데 8시 8시 한 57분에 한 친구가 빠져나가고 자기가 들어가서 문 닫고 끝났어요. 그래가고 나서 장로님하고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제가 한 게 없는데 그냥 찍어준 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 친구가 기억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언했잖아요. 제가 예언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널 합격시켜 줄 거야. 근데 제가 예언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함과 또한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의 삶을 이어가실 건가, 역사하실 것인가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어지는 역사예요. 이런 은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좌절되고 낭망하고 실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위로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성령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내 스스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위선밖에 안 나타납니다. 가식적인 것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면 삶을 살아야만이 그 가운데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부활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것은 너무나 많지만은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가장 큰 첫 번째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고백해 하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 고백하세요? 그러면 이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들고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그 진단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함, 샬롬의 평안함이 바로 그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에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제우스 신하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 황제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에요.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황제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로마의 중심도, 그 통치받는 도시요. 거기에 신전들이 많고 곳곳에 황제의 그 신상들이 세워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묻죠. 넌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 외에 다른 대상을 주로 고백하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광야의 무덤에서 거처를 두고 살아야 하는,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그 대가를 지불할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내 생명의 주로 고백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나오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우리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더 어려움이 처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만 하겠습니까? 초대교회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로 고백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한 분께 모든 충성을 바치고 예수는 주시라 고백하는 이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와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원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성도님들이면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한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라는 의미죠. 주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 고난받고 죽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증인은 어떤 증인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부활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영혼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와 그리스도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그 삶의 모습은 증인의 삶입니다. 그 증인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이 생애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의 삶은 어떻게 사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끝인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래요. 그만큼 착취하고 그렇게 악착 같고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요. 우린 용서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그리고 또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바로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부활의 증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유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 이 땅에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다 만날 거예요. 우리는 다 만날 겁니다. 주님 안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사는 것은 우리의 증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증인으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의 임재를 사모하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직장의 삶, 가정의 삶에서도 성령의 통치와 인재와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주님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죄인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어서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 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부어 바쳐 드리고 또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